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요?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입니까?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화면이 안 뜨네요. 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의 예언을 따라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갔으니까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열대 식물인데 가지가 아주 이렇게 크고 무성하죠. 흔들면 깃발처럼 흔들 수 있는 그런 가지죠.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친 소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뭐라고 외쳤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께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러면 구세주,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찬송합니다 메시아여 이런 노래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구호를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맞이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 찬송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삶이라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삶이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동네로 가가지고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를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물건이지만 왜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면 알아서 내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과연 가보니까 이 나귀가 메어져 있고 나귀 주인이 스스럼 없이 그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에게 나귀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지러 왔을 때 전혀 미안해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예수님께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특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평소에 저에게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하십니다. 뭐든지 주고 하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싶어 하시고 옷이 좋은 게 있으면 옷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분에게 어느 날 제가 어떤 필요가 느껴져서 그분에게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이 거절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있는 걸 다 쏟아서 없다면 어디서 찾아서라도 제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다가 그분이 무엇이든지 필요로 하다면 내가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바쳐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그가 딱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이 쓰신다 이 말만 듣고 기쁜 마음이 충만해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메시아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왔구나. 내가 쓰임받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 나귀를 키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내가 훈련받고 기도하고 기다린 이유가 여기에 있지. 내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그러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이 나귀를 기꺼이 내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고 쓰임받으니 이 나귀와 나귀의 주인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쓰느냐 누가 그 물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무슨 미술품이나 소장품의 경매가 열리지만
근데 그 경매를 나오는 물건들 말이죠. 그 물건을 누가 그렸느냐. 그림을, 예를 그림 같으면, 혹은 어떤, 이런 시계 같으면, 시계를 이게 200년 전에 누가 나폴레옹이 찾던 시계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 달라져요. 200년 전의 시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계를 누가 사용했는가. 그 사용한 분이 유명한 분이면, 연필 하나, 칫솔자루 하나라도, 심지어 잠옷까지도 등장해서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사용했던 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가 지녔던 용품들이 역사적인 가치가 매겨져서 값이 굉장히 비싸게 경매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거 물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예를 들어 똑같은 요리사라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이 요리사가 된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어떤 유명한 호텔의 호텔 주방장이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똑같은 동급의 주방장이라 해도 자기가 경영하는 그저 조그마한 식당의 주방장 노릇을 하는 거하고 호텔에 있는 거하고 대통령에게 쓰임받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요 근처에 어디 국수집을 가면 그 국수집의 사장님이 옛날에 유명한 호텔의 주방장이셨답니다. 그럼 막 그 호텔 그림이랑 자기 사진이랑 걸어놨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 국수집을 조그만하게 하고 있지만 자기는 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여러분과 저의 인생, 시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이 시간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호산나 찬송을 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할 때 진정으로 주님에게 찬양이 될 수 있다. 영광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 쓰임받아서 호산나 찬송하는 일이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지만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게 되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복된 길로 모아하시고 인도하여 가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송을 드릴 사람은 하나님 섭리 속에 내 삶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겠다고 끌고 오라 하신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렇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찾을 수 있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또 없는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끝에서 찾으시는 게 편할 겁니다.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함께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반성을 올리라. 네 왕이 네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심과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들어가시나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또 누군가가 그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제공한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 속에 이루어졌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언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이 삼돌교회 교인이 되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결코 어떤 운명이나 재수나 아니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만일에 든다면 여러분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 배우자를 만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 부모님을 우연히 실수로 나를 낳아가지고 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가 되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재수와 상관없고 우연과 운명과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어쩌다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냐.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렸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오늘 몇 개 빠졌는지도 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직접 머리카락 세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과 생각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는 걸음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안 올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가시다. 때론 내가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내가 병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실패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병도 듭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 쓰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생사하고 기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 이 나귀의 주인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 현재의 나다. 하나님의 섭리의 응답이 현재의 내 모습이다. 하나님의 섭리해 주신 결과 나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나는 목자를 하고 있고 나는 이 삼돌교회에서 교육 목자를 하며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에 알려주신 일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시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해 주시는 예언의 응답, 승리의 결과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라, 무슨 회개해라,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일종의 영감과 같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하나, 혹은 권면하십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나에게 감동과 생각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잘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중에 계시다면 자꾸 반복해서 일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기를 원하시든, 사랑하기를 원하시든, 봉사하기를 원하시든, 돌아서기를 원하시든, 희생하기를 원하시든 일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시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주님이 내게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지만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하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는 삶이어야, 그래야 다윗의 자손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승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찬송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승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이냐, 진실한 봉사와 찬양이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안장이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린다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이런 것입니다. 남이 필요로 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벗어서 깔아놓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요 섬김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게 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 봉사와 희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절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린들과 청소년들 따로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이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고자 다음 주에 문체를 구별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야 연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연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야 연락이, 눈치 보며 인색하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체면 구겨질까봐 마지못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기에 겉옷을 벗어서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속옷도 벗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줘도 더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쇼나 신용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봉사와 같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내 겉옷밖에 없으면 예수님께 겉옷을 깔아주시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옆에 서 있으시지. 그것이 사랑이요 봉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8절을 보니까 8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끄다가 길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옷이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길가에 종려나무도 꺾어서 깐 바로 그 순간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이 마음을 다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들은 인류의 왕,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영화에서 어떻게 이 장면을 묘사했을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우셨다고 했거든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고관 대장들과 임금들이요, 백성들은 환영을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거나 또한 감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들은 구절을 보시면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고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가며 뒤에서 따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보면 흥분하고, 드라마를 보면 흥분하고, 무슨 게임을 하다가 흥분하고, 술 먹고도 광분을 합니다. 그런 것은 인간적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흥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 때문에 환호를 하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광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애통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회개하며 울부짖기도 하고 이러면 광신적이라고 욕합니다. 세상 일에는 흥분해도 괜찮고 하나님 일에는 흥분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해요? 예수님 점잖게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가로를 묻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지면 슬피 울며 통곡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감정 표현이 왜 나쁩니까? 그런 데 대해서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왜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춤추고 뛰노는 것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 못한 병든 마음이 문제지요. 물론 내면 세계로 들여다보면 깊은 침묵 속에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열광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맞아 나온 사람들은 뒤를 따르면서 춤을 추고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의 표현이 말로 나올 수 없이 표현되는 찬송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여기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몸소리치도록 회개시키시지만 때로 우리를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속에 주십니다. 그 은혜를 표현하고 찬양하고 외치면서 여기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온 성이 소동했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산돌교회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어떻게 믿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이 되는 삶을 다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